찬양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부르시죠. 찬송가 176장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어린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마지막 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작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도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 있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44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재림과 관련된 말씀드리죠.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오시는 날을 두고 시간을 언급하셨어요. 날이 아니라 시간.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 하면 24시간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24시간인데 몇 시쯤 오실 것 같아요? 24시간 중에. 우리가 이 시간을 생각한다면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 속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제 내일쯤 볼 것 같은데 열처녀 아주 유명하죠.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로 뽑혔어요.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그러죠. 유대 문화에서 결혼하는 친구의 들러리로 뽑혔다는 건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시듯이 유대 결혼식은 해진 다음에 합니다. 늦은 오후, 보통 해가 지고 난 뒤 이제 결혼식을 아무래도 등불이 필요하죠. 이걸 들러리들한테 맡겼어요. 등불 들고 있다가 신부 데리러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역할을 그들에게 맡겼죠. 근데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졸았대요. 거기다가 그냥 잤대요. 졸다가 잔 거예요.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보통 결혼식 하게 되면 해진 다음에 시작을 하는데 이 신랑이 그때 안 오는 거예요. 그 졸다가 잤다 하게 되면은 꽤 늦은 시간이겠죠? 그쵸? 꽤 늦은 시간. 근데 말씀을 보게 되면 한밤중에라고 말씀을 하세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꽤 늦은 저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랑이 온다라는 그 외치는 소리가 났다고 그러시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른 누구보다도 신랑이 오는 날, 결혼식이 정해진 날이죠. 결혼식이 정해진 날, 그 날과 시간, 해진 다음에 가지니까 대충 이 정도면은 아마 결혼식이 시작될 타임을 알고 있겠죠. 누구보다도 날과 시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 들러리로 뽑혔으니까. 시간이 다가올수록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신랑 맞이하는 일이 결혼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날과 시간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관심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 비유를 보게 되면 신랑이 한밤중에 왔다라고 하시는데 생각지도 않은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비교해 보게 되면 그건 기다리다 지쳐 잠들고 있었던 그 시간대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 이걸 꼭 몇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생각지도 않은 시간 하게 되면 졸다 잠들어 있어서 시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좋을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이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는 잠잘 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잠자는 것이 가장 대표적일 거예요. 전혀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근데 보세요. 그 뭔가에 집중을 할 때에도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 얘기를 좀 할까요? 지난 수요일 날 운행 시간이 좀 늦었어요. 잠깐 앉아서 뭐 한 책을 좀 들여다보고 있다가 잠깐 앉았는데 차 운행 시간, 나가야 할 시간을 넘겨버렸어요. 잠깐 앉아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바로 그 시간을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또 일하다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들일이건 직장일이건 뭐 부엌일이건 하다 보게 되면 시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그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예측 가능한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날과 시간은 사람이 알거나, 물론 사람이 알 수 없지요. 아는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알거나 혹 예측 가능한 시간이 아니죠. 생각지도 않은 시간 하게 되면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죠. 생각지도 않은 시간은 결국 사람의 예상을 벗어난 그야말로 뜻밖의 시간인 거죠. 뜻밖의 시간. 네, 정말 우리 예수님은 뜻밖의 시간에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몇 시쯤 오실까요? 몇 시쯤? 나에게 있어서 뜻밖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시면서 노아 홍수 시대의 상황을 비교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할 일 다 하면서 살았대요. 홍수에 휩쓸려 가면서도 이게 무슨 일인가 깨닫지도 못했대요.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 두 가지 특이점이 있어요. 언제 또 시간적으로 홍수가 시작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친히 닫으셨다라고 하십니다. 노아의 식구들, 동물들 다 집어넣어놓고 마지막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대요. 그때부터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게 되면 그 이후 이래가 지난 뒤 홍수가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이래 7일입니다. 그래서 궁금함이 생기죠. 자, 그렇다고 하면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 식구들은 이래 동안 뭐 했을까요? 방주 안에서 어떻게 지냈을까요? 이제나 저제나 그런 그 홍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홍수가 뭔지 몰라요. 사실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비가 뭔지 몰라요. 한 번도 하늘에서 비 내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을 멸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셨는데, 이것 보게 되면 참 노아와 그 식구들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건 뭐 틀림없는 것 같아요. 홍수로 심판한다고 그러시고 배 안으로 밀어넣으셨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도대체 언제 이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이래 동안 뭐 했을까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마조마하고 가슴 졸이고 그것만이었을까요? 의심은 없었을까요? 의심. 아니, 홍수로 세상을 멸하신다 그러면 하루 좀 지나고 나오면 시작될까? 아니면 이틀? 사흘? 아마 불신앙이 틈타고 돌아왔다면, 아니 이때쯤이면 이거 시작돼야 될 거 아닌가? 아니 이거 답답한 곳에 밀어넣어놓고는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인가? 아이 거짓말인가 보다. 이런 곳에 도저히 못 있겠다. 홍수가 언제 시작할지 전혀 몰라요. 그쵸? 방주 만들라 해서 만들어 놨는데 밀어 넣어 놓으시고는 친히 문까지 하나님께서 닫으셨거든요. 도대체 언제 시작한단 말이에요? 언제? 말씀을 드린 대로 방주에 들어간 지 1회 만에 홍수가 시작됐는데, 이 1회의 시간이 바로 누구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1회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노아나 그 식구들 누군가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그 타임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1회 만에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 나름 이때쯤 일 것이라고 하는 생각들 안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방주 안에 들어간 분들이라면 그 시간을 얼마쯤 잡으시겠어요? 하루? 3-4번? 3일?
한 일주일쯤? 아니면 보루? 여러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7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방주에 들어간 지 일주일. 이건 우리가 정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정한 날 시작되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려요. 그게 열흘일 수도 있고요. 보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들어왔네. 아유 깜깜해서 못 있겠네. 아유 짐승들은 꽥꽥거리지. 이거 뭐 오줌 똥에 뭐 이거 진짜. 자기가 생각하는 날짜와 시간이 맞지 않을 땐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의 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텐데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맞지 않을 때는. 방주를 만든 것도 굉장한 믿음이지만 들어간 다음에 잠잠히 기다린 것도 참 대단한 신앙인 것 같아요. 왜 나름대로의 정한 어떤 기준들이 있거든요. 생각들이 있고. 그 일주일이 아마 이런 시간인 것 같아요. 생각지도 않은데. 7일의 기간이 바로 생각지도 않은 때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재림에 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준비해라. 오늘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준비해라. 뭘 준비하죠? 노아는 방주 만들었어요. 네, 준비한 거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에 노아를 선택해가지고 방주 만들게 하셨거든요.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게 했어요. 내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도 대단한 믿음이었던 거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홍수, 비, 물인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데 그러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서는 배 만들어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이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재림에 관련된 말씀들을 쭉 봤죠. 한 번도 일어난 일이 없던 사건이에요.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만 해도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경험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처음 일이에요. 처음 일. 그러다 보니까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오겠다고 그러시거든요. 다시 오겠다고.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어떤 일들, 현상들, 사건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준비해라. 왜?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꼭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자겠느냐. 깨어있다는 거죠. 도둑이 집 뚫고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 주인이 깨어있으면 그렇지 못하지 않느냐. 유대 사회의 집이 흙벽돌이었어요.
좀 부자로 있으면 돌로 짓고 나머지는 거의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집 구조가 흙벽돌이에요. 흙. 그래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두고서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면 될까요? 뭘 갑자기 오실 우리 예수님인데 뭘 준비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 한 가지는 좀 하지 맙시다. 그게 뭐냐면요, 주님이 내일 12시에 오신다고 그래도 출근하세요. 주님이 내일 12시에 온다고 그래도요, 들에 나가서 일하세요. 내일 12시에 온다고 그래도요,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흰 옷 입고 교회 오지 마세요. 재림 기다린다고 교회 안에만 머물러 수 없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속한 곳에서 맡겨진 일들 충실하게 감당해요. 그러면서 비유로 슬기로운 종, 미련한 종을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떠났는데 갑자기 와서 주인이 맡긴 일을 하고 있는 종, 그 착한 종이다.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할 일, 맡겨진 일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꼭 교회 안에 있어야만 들림 받습니까?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들에서도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집에서도 그렇고요, 밥 짓다가도 빨래하다가도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준비해 두면 시간, 장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준비했잖아요. 준비해 뒀는데 뭐가 문제예요? 언제 오실지 몰라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요, 시간이나 장소 구애받지 않습니다. 오래 92년 다미 선교회 재림 사건 아시죠? 92년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했어요. 그 다미 선교에 빠진 사람들이 그때 보인 모습을 모여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그 어느 교회에 모여가지고 먹이 터져라 뭐 찬송 부르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난리가. 그런 짓은 하지 말자는 거죠. 그때가 12월 며칠인가요? 10월 며칠인가요? 날짜를 잃어버렸는데. 우리는 재림과 관련된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때 보여줬던 모습을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웃었을 겁니다. 저게 뭐 하는 건가? 저건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해라 라고 그러셨는데 뭘 준비하면 될까요? 아무래도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
선택한 자를 부르신다고 했거든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통해서 서로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실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선택한 자들이 누구겠어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믿음. 그래서 언제 오실지 모를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면 역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잘 간직하고 그 믿음 잘 지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점점 그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있을 일들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 가능할까요? 지금 있는 믿음 가지고 그 말세에 일어날 일들 잘 견디고 끝까지 지켜갈 자신 있나요?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인자 올 때 믿음 있을 자를 보겠느냐고.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거 말씀을 하시죠. 장담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있다 하나 내일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보냄받아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주님 하늘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때까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그 믿음 잘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마시고 내버리지 마시고 잘 지키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날을 잘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